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세상의 소금과 빛, 은혜에서 오는 열심, 새 신분, 새 삶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신 후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물에 닿거나 해서 본래 기능인 짠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므로 짠맛을 내며 살라는 겉면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등불은 말 아래에 두지 않는 법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말은 가루의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여기서는 말 단위를 재는 그릇을 뜻합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불의 목적이 집안을 비추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는 그 목적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비추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빛은 16절을 보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을 통해 바라는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한 율법을 도리어 바르게 사용하는 분이며 또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의도한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에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약의 절기나 이런 법들을 다 지키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염두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한 제사를 드린 자로 받아주십니다. 절기들도 그런 이유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켜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인 것입니다. 사람 자신이 얻는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시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더 열심을 내어 의를 얻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실 의를 믿고 그리고 더 감사하며 의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합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합격했으니 합격한 자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은 세상으로부터 떠나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짠맛을 내고 세상을 비추는 삶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는 선한 행실을 갖고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선한 행실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자기 힘으로 이 율법들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그 의를 받은 사람답게 살 뿐입니다. 신자의 삶은 의를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의를 얻은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선물을 모르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받은 선물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더 열심을 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지를 들여서 효도를 하는 것보다 철이 들어서 효도를 하는 것이 더 쉽고 더 강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루고자 하는 의지보다 율법의 의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따르려는 마음이 더 쉽고 더 강한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열심은 은혜에서 오는 열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입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느라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배워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성과로 평가한다면 그 누구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정체성을 갖고 더 힘써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알면 알수록 즐겁게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삶을 이끄셔서 영광스럽게 쓰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착한 행실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값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